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의 이열에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 전사님. 네. 네. 저는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두 가지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전사님이 한번 네.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먼저는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먼저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시비가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회의를 열고 이제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의 이제 가장 으뜸의 큰 사도였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바울의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에 크게 지지를 하게 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결론이 이 교회에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러한 결론이 내려지자 두 번째 이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내 삶은 이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이런 신앙적인 성도들 마음 안에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구원 얻겠지라는 이런 값싼 은혜에 대한 메시지들이 번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우리 전사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으셨죠? 네. 네.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신앙생활의 지붕을 덮는 서신이라고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신앙생활의 지붕을 덮는 서신이다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구원이라는 완성된 집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붕에 해당되는 것이 믿음의 그 행위다. 그리고 밑에 기초를 놓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하는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구원이라는 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붕을 딱 덮어야, 그래야 그것을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지붕이 없는 집은 아무 집에 대한 효용성이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그냥 구분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신학적인 이유와 신앙적인 이유를 들었던 것처럼 자꾸만 이 믿음과 행위를 나눠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행위는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까 설명했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같이 지켜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기초 위에 어떤 기둥이나 벽을 세워서 지붕을 덮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의 완성된 구원이라는 완성된 그 집을 우리가 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지붕을 덮는 서신이다. 그래서 믿음과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쩌면 이제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말만 하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라고 말하고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마치 지붕이 없는 그 뼈대만 앙상한 집을 좋은 집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지붕이 없이 뼈대만 있고 그런 곳에는 뭐가 들끓냐면 동물들이 들끓고 이상한 애들이 와서 놀고 이제 그런 곳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치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오늘날 우리들도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했다면 그 믿음이라는 그 기초 위에 행위까지 지붕을 딱 씌워서 그곳에 어느 누가 들어와도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입고 또 따뜻하게 그 집에서 잘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린 의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지붕을 잘 얹혀서 완성된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더 힘을 써야 할까요? 네, 일단 지붕이라는 것은 밑에 기초가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지붕이 아무리 멋지게 잘 만들어져도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붕에 더 힘을 쓴다기보다 먼저 기초 작업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 위에 기둥도 잘 세우고 벽도 잘 만들고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그 신앙의 훈련들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훈련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은 없으면서 완성된 집에 살고자 빨리 지으려고 하면 우리 대지 삼형제 그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바람이 불거나 또는 못된 짐승이 들어오거나 할 때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의 그 기초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더 충실하고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좀 그 신앙의 훈련을 먼저 잘 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집을 짓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집에 지붕까지 지어지기 전에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훈련, 또 기둥과 벽을 세우는 신앙의 훈련,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마침내 멋진 지붕을 올려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까지도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이열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